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더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좋겠고, 지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지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등등 부족한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부족함들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소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 물이 반쯤 담겨있는 물컵을 보면서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가정이 있고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당장 굶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다른 사람들만큼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채움을 받아야만 될 뿐 다른 이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기에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요,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물러날 때에도 계속해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바로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 바로 왕에게 야곱은 어떠한 축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왕은 야곱을 만났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내는 삶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그는 브엘사바에서, 베델에서, 하란에서, 숫곳에서, 세겜, 헤브론을 지나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떠돌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같은 길은요, 단순히 그가 지나온 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야곱은 자신이 이 나그네 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였고 도망자가 되어 홀로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무려 20년을 그의 품꾼으로 살다가 독립하기 위해 또 도망을 쳐야 했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또한 수많은 번민이 가득한 결코 순탄치 못한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이제 뭔가 안정이 되었다 싶었으나 딸 디나의 사건과 유다의 며느리 사건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의 그 만남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했던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해서 그 세월 자체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궁중에서 살아온 바로왕은 그러한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삶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라반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주신 하나님, 분이엘에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에 그 충만한 은혜가 바로 왕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그 말을 듣고 불쌍한 인생이구만 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떠했을까요? 바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바로를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재물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른 채 의미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불쌍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향기로운 기도
사랑을